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샬롬. 오랜만에 뵙습니다. 설교를 나누기 전에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제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를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마주할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마주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라는 의문을 마음에 품게 되죠. 여러분 모두가 이 과정을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을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깔끔하게 떨쳐내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라고 되뇌면 되는 걸까요?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되뇌는 순간만큼은 말이죠. 그럼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집중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베푸셨는지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울 것 같으신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들이 잘 생각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고난과 시험을 마주하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과 사랑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지 참 신기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저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잊혀지고 흐려지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 잊혀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40배나 더 낫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왜 더 낫고 그리고 왜 40배나 더 나을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몇 년이나 살 수 있나요? 통계청에 의하면 현재 인간의 기대 수명은 평균 82.7세라고 합니다. 오래 살아도 100세가 우리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100년을 다 살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딱 100년만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마저도 나이가 들수록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 잊혀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날로 흐려지지만 성경은 몇 년이 지나도 절대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절대 잊혀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는 성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성경에 기록된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40배나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다루고 있는 기간이 최소 4,000년이 넘기 때문입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인물들의 수명을 단순히 더해봤을 때 최소 4,000년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이 어쩌면 4,000년보다 더 긴 시간을 다루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수명을 역사만을 더해보자면 최소 4,00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4,000년의 기록은 그저 이스라엘의 4,000년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책,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책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인생보다 40배나 긴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부부도 한평생을 함께 살아도 서로를 다 알 수 없다고 하지 않나요? 하물며 100년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100년을 꽉 채워 살아도 어렴풋이할 뿐입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태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주와 만물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이 땅과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시려고 우주와 만물과 생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자신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과 생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날 빛으로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을 엿새에 걸쳐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것 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특히나 사랑하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특별히 사랑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떼어 아내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 많이 사랑하심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허락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이것만큼은 넘보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고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되어야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을 때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나요?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기보다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시작부터 틀어졌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심으로 죽이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가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사랑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농부였던 가인이 이제는 앞으로 땅에서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을 떠돌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까지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가인과 아벨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람과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분명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는 없었을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분명 그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초기화하고 싶으셨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알고 계셨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사랑을 먼저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시간이 지나 노아의 후손을 통해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에 모여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으려 하였습니다. 대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서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도시를 세워 흩어지기를 거부했고 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뒤섞으실 뿐 그들을 심판하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기보다 사랑으로 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므로 언어만 뒤섞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보다 사랑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2번이나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 자녀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마엘조차 사랑하심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명백한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야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과 같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장자권도 속여서 얻었고 축복도 속여서 얻었고 그의 재물도 삼촌 라반을 속여서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많은 재물과 많은 자식을 데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씨름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씨름을 해주신 것입니다. 씨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또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예비하심으로 가족들이 기근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애굽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머문 지로부터 430년 후 이스라엘의 후손은 애굽에서 그 숫자가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번성함의 위기를 느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삼고 핍박하였습니다. 바로의 핍박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의 생활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내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니 물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불평하니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조금 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12명입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그렇게 이웃나라의 핍박을 받게 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12명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2번이나 잊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2번이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 것 아닙니까? 12번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니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신앙을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럼 왕정시대를 넘어가서 다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일부러 죽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 것도 악한 일인데 심지어 그 남편을 죽게 했다는 게 얼마나 악합니까? 또 그 남편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니 다윗은 참으로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악행 가운데 태어난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사랑을 거두진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통회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과 밧세바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여러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여러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불신앙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솔로몬에게 직접적인 벌은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벌이 솔로몬의 후대로 이어져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자 그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3번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의 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죄책감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셔서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서 종이로 만들어서 기록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딱 1년만 세상을 사랑하다 오겠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기도였죠. 남녀관계로 이야기하자면 딱 1년만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돌아오겠다는 말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땐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가 되는 기도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의 즐거움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지 1년여쯤 지났을 때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광수야, 이제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아예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잊지 않으시고 1년이 되던 날에 저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저는 바로 그날부터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르면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이 제게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후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데 뛸 때마다 오른쪽 갈비뼈가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니 쓸개에 혹이 있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혹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쓸개를 떼어내야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3개월만 더 지켜보자고 하셔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날 또 친구들이 놀자고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갈등하다가 결국 친구들과 또 놀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제 의지로는 친구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후 또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또 갈등하다가 또 놀러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왼쪽 갈비뼈가 엄청 뻐근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서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선천적 심장병이 있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검사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심장이 이래서 평소에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겠어요? 여러분, 제 외형을 보면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축구도 쉬지 않고 90분을 뛰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수영이었습니다. 제 별명이 물개였고 2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죠? 네. 그런데 선천적 심장병이라뇨. 진짜 놀라운 점은 심장을 검사하면서 쓸개에 혹이 큰 게 있으니 함께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쓸개를 초음파로 보시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분명 혹이 너무 커서 조금만 더 커지면 쓸개를 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큰 혹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쓸개의 혹을 주셨다가 심장병을 주시면서 쓸개의 혹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셔서, 저를 싫어하셔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심장병이라는 결과를 받은 이후로부터 친구들은 저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같이 놀다가 잘못될까 봐 되도록 저를 노는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 친구들과 하나둘 멀어지게 되었고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저를 영원히 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반만 돌아와 있자 제 육신을 2번이나 치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 몸을 치심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은 와닿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사랑은 외아들을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다 해도 외아들을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다면 성경을 펴시고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세 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